매번 느끼는 것인데요. 찬양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고 문제는 설교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제가 이 설교문을 보고 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번째인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팔복 전체가 우리에게 충격이지만 특별히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나요?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모든 악한 말로 비난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우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특별히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리고 현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에게는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마다 외치는 메시지는 성공, 번영, 행복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과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본질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는 것입니다. 의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전혀 부담이 없이 하늘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하늘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이 우주의 통치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의를 따르면, 다시 표현하면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곧 핍박을 받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곧 의의 길은 이 땅에서는 비난과 시기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찬미하고 좋아하지만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은, 박해받는 십자가의 길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의를 따르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배후는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난 미갈과 그의 사자, 그리고 루스벨과 그의 사자의 대쟁투가 있었고, 이 싸움이 성경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 땅에서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지구를 다시금 회복하실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은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 통치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불법입니다. 이기심과 힘으로 지배하는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가 지배하죠.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 성격은 어둠이요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의 원리는 자기 희생의 이타적인 사랑의 법, 이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이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빛이요 의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 곧 빛과 어둠,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들춰내기 때문에, 의는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의는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복음의 필요를 느끼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된 상태, 교만, 이기심,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육체적인 정욕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주 못된 그 성질, 잘못을 누가 와서 콕 찍으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발끈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당하고 제가 드러나면 아주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적당할 때 굴복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지만, 이 죄를 지적당할 때 그것에 대하여 발끈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불쾌히 여길 경우에는 이 세상에 속한, 멸망에 속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살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이는 존경받으며 편하게 죄 짓고 싶지 양심을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심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자기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것, 다시 변하면 빛이 오면 어둠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이런 것은 의론자가 옆에 있으면 불의한 자는 아주 불편하게 되고, 그 의론자 때문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로운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아주 불편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신자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교인들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에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유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과 자꾸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하면서 자꾸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의는 필연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불화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는 그 간판만 본다 하더라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힘이 있으면 의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시대서막 71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로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분 흠없는 그 온유하신 그 모습 자체가 불의한 자에게는 이건 감당할 수 없이 불편해서 막 미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험스러운 인내심은 그들을 사단에게서 온 온갖 정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혀졌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산상보훈 2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의와 죄, 사랑과 정오, 참과 거짓 사이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와 죄, 사랑과 정오, 참과 거짓 사이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성화된 성결의 미를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은 곧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줄 것은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변화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변화된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단에 속한 백성들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은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해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단체장, 이제 세무수장을 모시고 다음에 각과의 관장들을 모시고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식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술이 오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노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그걸 다 참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막 화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투정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을 때 막 박해하책은 누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광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광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품성의 변화도 없이 그냥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박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박해가 없으면 좋아하지 말고요.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가인은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의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 이 제사의 진정한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 보내는 권면 77페이지에 죄를 항상 상기시키고 자기 외부의 어떤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으로서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인의 교만한 마음의 고통이었다. 그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이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부모 말씀 잘 듣는 사람이요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이 가인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지시한 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셔서 거룩한 불이 제물을 사러 버렸을 때 가인은 심히 분노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호의를 보이신 것을 인해 이제는 아벨을 미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우를 쳐 죽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의인은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세상 역사가 기록된 바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해서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왔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히 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밝은 빛을 나타내면낼수록 죄인에게는 그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함께 죄짓고 함께 있으면 편한데 굳이 죄를 안 지으려고 고집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되지.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요셉은 다른 형제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성품이요 언제나 의를 추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형들이 자꾸 이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자꾸 고해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요셉이 얼마나 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냐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 친구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접시에다 사과를 하나씩 주고 칼을 주면서 사과를 깎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사과 깎던 이 10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일제히 자기 손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전설에는요,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단장을 기어오르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잘생겨도 좀 문제 있어. 적당히 생긴 것이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제 막 욕정에 못 이겨서 유혹했지만 이 요셉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의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함을 받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이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악은 항상 선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세상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게 되고 그런 비난은 악에 가득 찬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정투 48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이 존속하는 한 언제나 있을 것이다. 십자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박해의 불이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박해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박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말이죠.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유일한,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정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이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다시 일어날 때 박해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활활 타올 것이다. 또 각시대정투 388페이지에 오늘날 각 교회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평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비난을 받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그래서 배교가 각 교회에 바로 정문에 새겨져 있다. 각 교회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평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한다면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각 교회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배교라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정신을, 이 고난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핍박이 사라지나?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신앙의 표준을 낮추고 타협하면 핍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준을 높이고 의를 추구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확고하게 결심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참 훌륭한 두 장로님을 세웠다라는 그런 확실히 점점자 들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새로운 그 결심, 각오들을 볼 때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확고하게 결심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과연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딜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정신 신앙이 나타난 로마 당시 하는 그림이 있는데 쟁기는 뭐냐면 밭을 가는 그 도구죠.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다룬 이 쟁기와 다음에 제단, 그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제단, 이 쟁기와 제단 두 사이에 있는 황소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소 한 마리,
거기는 자원에서 피곤한 밭고랑에서 땀투성이가 되든지 이 멍에를 메고 전기를 끌고 그가 이 밭고랑에서 땀투성이가 되든지 아니면 이 제단에서 희생되어서 피를 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셔야 되겠습니다. 더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비난과 굴욕의 길을 걸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거짓임이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리면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식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런 핍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게 참 베드로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서 기뻐하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 헬라 단어죠. 카이로이고 즐거워하다는 헬라 단어는 제가 나는데 잊어버렸네. 좀 길어요. 헬라 말이. 근데 두 뜻 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뜻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근데 기뻐하다는 것보다도 뒤에 있는 즐거워하다는 말은요. 크게 기뻐하다, 몹시 기뻐하다,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깡총깡총 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기쁘면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깡총깡총 뛰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가장 큰 영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25페이지는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모든 선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는 최고의 신임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경험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는 메소디스트라죠. 감리교를. 그것은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레 전에는요.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달아서 이 믿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컸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칭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에 입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는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그 개신 교도들이 요한 웨슬레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복음으로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왜 율법을 다시 지금 강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요한 웨슬레가 지금은 누가 감리교를 이단으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단자로 지목되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했으며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거짓으로 고난당하기도 했으며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란과 벽돌에 맞는 것이 사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계란이나 벽돌에 맞은 일이 없이 평안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하였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된 것입니까? 왜 제게 핍박이 없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사나이가 맞점발하고 웨슬레에게 벽돌을 던졌는데 그 벽돌이 날아와가지고 웨슬레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웨슬레는 오히려 핍박이 그에게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철학자이요 또한 법률가인 힐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멸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안 써본 자는 아무도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행적 524페이지는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새 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결혼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까닭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이기심과 교만을 깨트리는 깨어짐의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런 핍박들이라는 것이죠. 산상본 3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갑게 이길 것이다. 여러분에게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핍박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핍박 때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살아남은 이들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이제 투옥되잖아요. 투옥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번 투옥됐다가 이제 죄가 없음으로 다시 사면됩니다. 사면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여러 지역을 다시, 그건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전도했던 여러 지역을 다시금 순회를 하다가 다시 또 체포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2번 감금되면서 2번째 체포되었을 때 이제 사형당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이런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요, 이 로마의 황실의 가족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로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황제들의 그 가족들까지도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바울이요, 그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요, 이 로마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믿어. 그래서 못 보게 했고 했는데 이 바울이요,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때 그 살아남은 이들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아주 기뻐하며 마치 무슨 결혼식장에 가는 것처럼, 행님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마지막 사형장 이스라엘 사형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단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돕는 일만 합니다.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순교를 당하게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는요,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온 천지로 확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위대한 전도자가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한 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복음 사업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핍박에서 하나님 영광의 품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정오, 미움 대신에 이 고난받는 핍박받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대비되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정오와 미움 가운데서 이 박해당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용서와 사랑.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기에게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스데반이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순교장에 끌려가는 그들이 나타낸 그 완전한 평안, 평강, 용기.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요, 중시시대 때 말이죠, 다 이같이 기쁨으로 끌려갔고, 또 하나는 이 불을 지폈는데도 그들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걸기는 마귀의 대군들이 양같은 성도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박해하던 로마의 원정극장에 순교로 들어가던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순교당하는 그 원정극장에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하여 끌려 들어갈 때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열대고 같이 흥분하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한 전들에 실린 그 기자의 글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스크랩했습니다. 내가 한 경건한 노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한 경건한 노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회심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물었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아픈 곳을 혹시 건드리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침묵 후에 그는 가메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내 아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요. 결혼한 이후 나는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녀를 박해하였고 욕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더욱 친절하였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고 더 복되게 해줄까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나의 영혼에 와서 박힌 첫 번째 화살은 아내의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